한 절씩 나눠 읽고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전지전을 대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미를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유다 물가에 이르거든 유다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이스라엘 제사장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천사들이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이르러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에 하나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웃는 얼굴로 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더 새로워지며 힘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날씨가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우리 매스컴에 이렇게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뉴스 같은 거에 자주 나온 어떤 게 자주 나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으로, 나쁜 거 말고 돈 봉투가 어쨌느니 어쩌고 그런 거 말고 좋은 소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축제. 예. 이제 코로나 끝나고 4년 만에 이제 다들 대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꽃 축제 많이 한다고. 저 광화의 그 진달래 축제도 했다 그러죠. 정말 미어 터져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가다가 돌아왔다 그래.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게 또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평일에도 그렇게 많이 가는가? 예, 하여튼 다들 지하철에서 이제 또 관광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축제들 가운데 특히 지난 주간에 매스컴에 여러 번 등장했던 축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셨나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예. 아유, 다들 못 보셨군요. 그게 짧아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도 앞바다에서 하는 그 모세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 전라남도 진도군 회동 앞바다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우리가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진도군 거군면 회동리하고 의신면 모도리 사이 약 2km 바다가 2km입니다. 꽤 깁니다. 2km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음력 2월 금음날 수심이 가장 낮아질 때 3, 40m 폭으로 열려요. 이건 3, 40m 하면은 넓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좀 덜 열렸다고 그래요. 그게 할 때는 한 5, 60m까지도 열린다고 합니다. 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3일밖에 안 하냐면 3일밖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딱 3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3회에 걸쳐서 이 바다가 이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고 해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6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프랑스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대사가 그걸 보고서 이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2월 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셨다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예,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30년의 긴 세월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나라의 건축과 허드렛 일을 할 인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무장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무장을 해서 따라오고 있죠. 군대를 피해 가는 도망가는 그들 앞에 거대한 바다가 나타납니다. 홍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죠. 여러 가지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자 놀랍게도 홍해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끊어지면서 물이 양쪽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넜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런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라 하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가릅니까? 그렇지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힘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의 리바이벌 같은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끊긴 것은 여러모로 매기상통하지요. 홍해가 출애굽과 광야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시작할 때 사건을 상징한다면 이 요단강은 출애굽이 끝나고 완료입니다. 종료. 그리고 또 광야가 종료된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해를 시작점인 알파로 본다면 요단강은 오메가인 셈의 마지막, 출애굽의,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배경과 사람들도 달라요. 홍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세대죠. 그렇죠?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도망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세대가 아니라 어디 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진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고 두 명만 살아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 빼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지 못했고 전에는 들었겠죠. 부모님들한테. 배경도 좀 다르죠. 홍해같이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지금 요단강은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홍해는 도망가는 길이고 요단강은 들어가는 길의 초입입니다. 달라요, 약간씩. 이제 적각구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 앞에 강이 하나가 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같이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요단강 역시 오늘 말씀 보니까 추수철이라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단강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기들을 이제까지 데리고 왔던 지도자였던 모세,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과연 우리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배도 없습니다. 배라고는 종이배도 없어요. 타고 건너갈 그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긍정적인 조건들은 그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생기는 마음은 뭐죠? 두려움일 거예요. 넘어갈 수 있을까? 저걸 지금 저렇게 물이 넘쳐흐르는 저 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삼고, 내가 이제 영적인 거,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오랫곡 한번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그 가로막는 요단강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떤 건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 내가 게으르고 그런 거 있겠지만 넘어가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큰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로막는 요단강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악한 영 이야기를 해요. 사마귀 있죠. 따라합시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가지고 멸망의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사마귀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아라고 하는 넘치는 요단강도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굉장히,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죠. 불순종, 교만 같은 것이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요단강도 넘치고 있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대인관계, 또 내 욕구를 따라가는 어떤 것들,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환경도 있고, 불평, 불만, 탐욕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단강들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방해하는 것, 봉사하는 거 방해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찬양하는 거 방해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전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막고 흐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런 거죠. 성도가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꿈이 학업이든, 학업에 대한 어떤 꿈이든, 아니면 취업에 대한 꿈이든, 이성 간의 꿈이든, 또는 결혼이든, 자녀의 장래이든 간에 그런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죠. 아주 쉬운 썰렁하고 아주 쉬운 답입니다. 건넜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많던 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홍해와는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여셨습니다. 홍해는 바닷물을 좌우로 가른 다음에 양편에 물벽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말 타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원상회복시킨 거죠. 근데 이에 비해 요단강은요, 흐르던 물을 멀리서 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즉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을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 어느 쯤에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아. 그리고 지금 있던 물들은 다 내려갔어. 그게 금방 이해되죠. 예. 지금 있던 물들은 염해, 즉 사해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강바닥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마지막 사람, 즉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건너와서 육지를 받는 동시에 상류에서 흐르던 그 끊어져 있던 물이 더욱 흘러내려와서 언덕에 넘쳤다고 여호수아 4장 18절은 말합니다. 이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을까 하는 겁니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실 정도의 대이적, 큰 이적을 행하시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기적적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내용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 문장 같은 걸 말해요. 키워드. 예. 오늘 제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따라하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잘 배우면 우리도 우리 삶에 건널 수 없는 것들 건널 수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물이 넘치는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행동, 그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또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주권적인 상징이에요.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 여호수아 강의할 때 2년 반 전에 이 설교 다 들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한 명씩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날 거라고 민수기 10장에 말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을 그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 싹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한다고 하는 그 확증의 표시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장막 안에 둡니다. 다음날 장막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습니다.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17장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에 간직하라고 해요. 또 하나, 두 번째가 거기 있는 게 깨어진 돌판이죠. 이 돌판은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수록기 32장을 보면은 아주 불행한 사건이 나오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왜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하면서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합니다. 이를 본 모세가 크게 화를 내며 그 돌판을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다가 산에 던져버리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새 돌판을 주시는데
그때 그 깨어진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쌍난 지팡이, 돌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돌판에 있는 게 십계명이야. 예. 하나 더 있죠.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아유, 그 만난 걸 예. 자, 여러분, 우리 만나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공급한 양식이었습니다. 뭐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꿀을 섞은 과자처럼 비슷한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맷돌에 갈아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여기에는 육신에 필요한 이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소산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을 확신하라고 하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내려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확 하면 늘 저렇게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각이 나요. 그분 옛날 경로 사투리 심하게 했잖아요. 확실히 갖다가 확실히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언론에서 막 그 웃기고 확실히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말씀이다. 예.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확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더 주권적인 걸 보여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저쪽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나오잖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인도하시는데 내 모양이 요즘 내 꼴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분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갖다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 갖다가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겠다고 한 약속, 여러분 확신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5절에 있는 발이 물가에 잠기자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이들은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요단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궤를 또 메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을 물에 집어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들이 여러 이제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본질을 많이 훼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지.
세상적 가치관에 교회가 많이 젖어 있지. 그래서 교회가 자꾸 짓고 작은 교회 성도들 뺏어오려고 하지. 규모만 키우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다들 공감을 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데. 그래서 그러죠. 그럼 우리 같이 건강한 교회 만들어 보시죠. 동참하시죠. 그러면은 말을 입을 다물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거 알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하자고 할 때는 하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언약궤를 메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발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살에 목숨을 잃을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 발이 잠기자 그때 물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현실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이고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예요. 싸우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내 생각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멍석 깔아주니까 못한다. 여러분 뜻 아시죠? 잘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근데 지난주에 우리 유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춤 배웠대요. 그래 무슨 춤 배웠더니 춤을 막 추는데 얼마나 예쁘게 막 춤을 추는지. 그래서 너 어디서 춤학원 댄스학원 다녀? 너 걸그룹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어떻게 그랬더니 TV에서 배웠대. 그러니까 저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확실히 이 몸이 유연합니다. 워낙 이 시대가 그런지 뭐 얼마나 춤을 추는데 근데 좀 있으면 시연이가 와가지고 둘이서 같이 추네요? 네. 그래서 그랬죠. 니들 뭐 춤을 이제 앞으로 교회 행사 때 나와가지고 니들 이제 저 율동해 워십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좀 뜬금없죠. 목사의 생각이 늘 그러니까 애들 이쁨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던 것도 뭘 깔아준다 그러면은 잘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도 그래요. 평소는 잘 하는데 뭐 좀 하라 그러면은 뭐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나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종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그 외형의 모습이 있어요. 그 주일 성수하고 11조로 대표되는 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주일 성수와 재정적인 면에서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개인적인 사상으로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와 재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세속문화 속에서도 주일 성수와 재정은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 전도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꼭 주목해야 할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공동체 하나됨. 애굽 세대와는 달라가지고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뒷다리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큰 문제 앞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기 모세에게 대들는 모습이 없어요. 예. 불평하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는, 우리 증검다리는 적은 성도와 또 이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요단강이죠. 지도자인 목사가 먼저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있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거 따라오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 말씀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목회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강물이 끊어지고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내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는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한번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작은 소리로 각자 오늘 내가 설교 들으면서 느낀 어떤 것을 깨달은 거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이렇게 좀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자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정, 교회 아버지 우리가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을 담그는 아버지 순종하는 용기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생활할 때 아버지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가 하겠습니다.